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리라. 되어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이맘, 예수님의 임하심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공중에 강림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재림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은 강림이에요, 재림이에요? 강림이에요, 재림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몇은 이만을 헬라어 원어로 파루시아라는 파루시아.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쓰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작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5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이 단어가 원어로 파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임하신다라는 말은 그 원어가 파루시아인데 파루시아가 강림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홍수에 같이 임하시는 것은 재림이 아니라 강림 사건이다. 강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면 신부된 자들이 들림받는 휴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을 데려가고 이게 휴거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데려가고라는 헬라어 원어가 파랄람바노예요. 파랄람바노라는 것은 파라 플러스 람바노. 파라. 선교회를 파라처치라고 해요. 파라처치. 파라라는 것은 옆에 비사이드 옆에. 그래서 선교회란 교회 옆에 두어서 선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워진 기관이 파라처치, 선교회 파라처치. 파라라는 단어가 또 다른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헬퍼.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럼 람바노라는 것은 취하다 이 말이에요. 취하다, 테이크, 취하다. 그래서 파랄람바노라는 것은 취해서 성도들 가운데 신부된 성도를 취해가지고 옆에 두기 위해서 취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휴거시켜가지고 옆에 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휴거시켜서 옆에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부를 옆에 두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90% 이상, 목회자 포함해서 90% 이상이 강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린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많은 노래들이, 찬양곡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다시 오심은 강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초림은, 예수님께서 초림은 공중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초림이야. 그건 재림은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에 오신 적이 없어요. 공중에 오시는 것은 처음 사건이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이요. 그래가지고 휴거시키는 것은 처음 사건이야, 이거.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시라는 것은 전에 한국 오셨다 이 말이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입으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 전에 뭔 사건이 있느냐? 저 그리스도가 3년간 동안 이 세상을 육륜주표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려면 반드시 병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년간 대환란 통과하기 전에 예수님은 공중 강림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신부들을 데리고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가니까 이 땅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100%, 그리고 예수님 믿었어도 신부 예복을 입지 못하고 입었어도 더러워진 사람들, 아무튼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다 남아가지고 어떻게 된다? 육류주표를 저 그리스도가 다 받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는 성인, 작은 자는 어린이들 다 받게 만든다. 지금 이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려면 반드시 대환란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그 시험을 피하게 면하게 해주겠다. 아멘. 대환란 전에 내가 데리고 가겠다. 들림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대환란 통과를 해야지. 대환란 다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운데서 대환란 통과해서 믿음 지켜서 육륜이 표현받고 믿음 지켜서 순교를 감험해서 믿음 지킬 사람 어디 있어? 얼마나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신부 단장 해가지고 주님 오시면 들림 받으려고 대환란 시작 전에 들림 받아버려. 할렐루야. 아멘.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자꾸 주님 다시 오시면 기다려. 왜? 수많은 노래들 그래서 구분 안 하고 전부 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 모르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그 노래 부르는 사람마다 그 머릿속에 다 뭘 기다려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재림을. 그러니까 다 통과를 해야 돼. 그 사람들. 근데 통과하면서 육륜표 안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어떻게 육륜표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받아도 괜찮다. 이것은 그냥 매매용이다. 메리츠 받아도 괜찮다. 이게 매매용이다. 그냥 이거 성경에 말하는 육륜표 아니다. 메리츠 육륜표 아니다. 그냥 매매용이다. 받아도 괜찮다 하면서 수많은 주의종들이 성도들을 다 미워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육륜표 아닙니다. 메리츠 육륜표 아닙니다. 메리츠 육륜표 아니라고 외칠 거예요. CBS 방송에서도 베스트는 육륜표 아니다. CBS 외쳐.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연구하지 않은 모르는 사람들은 다
따라간다 이 말이야. 아니 성도들이 누가 베르치면서 연구를 하겠어요? 않지. 목사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고 베르치면 영주표 아닙니다 하면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사람이 그 소수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걸 베르치 받으면 어떻게 되냐? 첫째 대접장에 보니까 받은 사람에게 종기가 나더라. 종기가 나게 되어 있어. 걔에게 베르치 받겠더니 계속 종기가 나더라.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몸에 여기서 건전지를 통해서 여기서 전류가 발생하니까 몸에서 걔가 유기견이 너무나 많으니까 걔가 전부 다 침 받게 하려고 걔가 침을 받게 했잖아 시험적으로. 그랬더니 걔들이 여기서 종기가 나더라. 원인을 알고 봤더니 이물질이 들어온대. 그 이물질이 여기 가슴 밑에서 돌아다녀. 여기서 전류가 발생을 해. 그래서 걔들에게 종기가 나. 그럼 걔에게 종기가 나는데 사람은 종기 안 나겠어요? 아직 성경 말씀대로. 두 번째 죽어서는 불과 유황 탄 곳에 영혼이 던져지더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믿어야 돼. 용도를 받으면 종기 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어서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지옥 간다. 말씀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믿어야지. 근데 베르치 물집이 아니라고. 여기까지 닫혀져서 귀가 닫혀져서 인자의 이방은 노아의 때와 같이 바로 시작했으면 공주 강림은 언제 오실지 몰라. 언제 임할지 몰라.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다 알 수가 있어. 계시록에 보니까 다 볼 수 있게 임하시다. 전 세계 중계가 되도록.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오십니다. 공주의 강림은 은밀한 사건이니까 언제 왔다 가실지도 몰라. 휴거된 사람들만 사라져버렸어. 기도원에 가서 제가 어제 밤에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무래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베르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다른 얘기 해버리면 기도에 안 와버리면 제가 기도 원장도 아니고 저는 강사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 때문에 제 설교 가서 듣고 안 나와버리면 제가 그 김병수 목사님 잘못하는 것이잖아요. 조심스러운 우리 교회 같으면 그냥 뭐 나올랑나고 말랑말랑 하고 나서 안 전해버리면 되지만 다른 곳에 가서 이것은 조심해라. 또 조심해라.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고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 올라간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신부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신부들만 들림받으니까. 아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복이더라. 할렐루야. 돈 많이 받는 복이 아니야. 성공의 복도 아니야. 이스라엘 축복의 복도 아니야. 신부가 되는 복이더라. 아멘. 이게 최고의 복이더라. 아멘. 신부가 되어서 들림받는 게 최고의 복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다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 가운데 들림받은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어도 맷돌질에 다 예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때 자녀들이 나머지더라. 들림받는 자녀가 있고 이 땅에 남아서 대활랑 겪는 자녀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최고의 복은 아니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놀라운 복이긴 하지만 최고의 복은 아니야. 아멘. 하나님이 종이 된다?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도 최고의 복은 아니야.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들림받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게 나오잖아. 아멘. 근데 신부는 다 들림받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김종석 목사님 뒤에 계시니까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기 기도원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예복 입은 사람 몇 명이에요?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그랬더니 김 다한 명인데 누구예요? 그랬더니 제일 앞에 제가 볼 때 오른쪽 앞에 있는 차장님과 집사님 다한 명인데 그 집사님 완전히 원래 술 주정뱅이였대. 완전 폐인이었대. 폐인. 술 마시기 시작한 2박 3일간에 며칠간에 술만 그냥 완전 폐인이었어. 그러다 김정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술 끊어지고 완전히 변화되었어. 아멘.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번에 갔을 때, 거기 4번째 갔는데, 갔을 때 주님께서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딱 하는데 주님이 24년은 매일 변함없이 네가 변함없이 하는 걸 내가 기뻐한다. 주님은 변함없이. 좀 물어봤어요. 주님이 24년에게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해가는 것이다. 근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변함없이 주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도 끊어지고 이제 변화되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하나 날씨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라.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주님은 뭘 좋아하신다? 변함없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변함없이 가서 그냥 날마다 기도하는 걸 주님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했다 안 했다 주님 기뻐하자. 맘에 기도했다. 회사도 안 했다. 복음전도도 했다 안 했다 아니고 변함없이 기도도 변함없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교사가 되었든 찬양대가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변함없이 이서 빠지고 저서 빠지고 이 빼먹고 저리 빼먹고 좀 기뻐하자. 그분이 그렇게 변함없이. 근데 그분 아내도 같이 항상 그분 아내가 항상 제일 앞에 두 자리에 딱 앉아있어. 아내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인데 집하면은 장사 덮어버리고 와버리고 그날 장사하네.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이번에 권사님으로 이렇게 됐다는데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분은 혈압이 1000까지 올라갔대요. 혈압이 1000 들어왔어요. 병원의 의사들은 혈압이 1000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있나? 그게 기적이에요. 혈압이 1000이. 그때 김효수 목사님이 기도하고 한수 받고 기도하고 하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들어갔대요. 하고 정상이 얼마냐고 했더니 200이래요. 200도 정상은 아니죠. 근데 1000에 비하니까 정상 어떡하냐. 장사하는데 이제 남편이 도와줘야 되잖아. 남편은 정말 바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도 변함없이 가서 또 전도하러 가는 거 신경 안 써버리고.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지금 일손이 필요한데. 그래서 좀 야속한 마음이 있었는데 없으니까. 네? 근데 놀라고 발견했대 그 아내가. 그분이 전도하러 가면 꼭 손님 와서 물건을 사간대. 근데 판매가 막 이루어진대. 하나님 주신 복이었는데 전도하러 가면 그때 막 판매가 되죠. 일손이 없잖아. 그래서 일손을 사서라고 한대요. 변함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신다. 거기 올 때 완전히 다 풍지박산 돼갖고 왔대요. 재산 하나없이. 그런데 그렇게 변함없이 전도하고 전도에 쓰고 그런데 죽은 생명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유일하게 그 남자 집사님이 예복을 다 입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나머지 예복을 다 못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강림을 기다립니까? 몰라. 들은 귀로 있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재림 기다리면 큰일 납니다. 재림 겪으면서 재림을 기다리다가 대환란 겪으면서 표 안 받고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요. 매매 못하면요? 그러면요 농사지어서 먹고 살죠. 그래요? 그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 결제를 친구로 해야 되는데요. 택시 타요? 친구로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가요? 매일 침을 결제해야 되는데요. 약국에서 약을 사면 침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표를 침을 놔두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신부들을 그 전에 주님께서 싹 데리고 가보시잖아요. 할렐루야. 믿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파랄 람바도 곁에 두기 위해서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70인정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70인정이 뭐냐?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는 어렵다. 여러분에게다가 프랑스어로 된 성경 주고 읽으라고 해봐. 괴기어로 된 성경 주고 읽으라고 해봐. 읽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주고 읽으라고 하면 읽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헬라,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헬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어차피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보다 70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헬라어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단어를. 엉뚱한 단어로 번역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 가고 데려가고가 뭐다? 파랄 람바노다.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혹시 파랄 람바노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을 때 나와요. 파랄 람바노라는 단어 쓴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썼느냐? 창세기 5장에 썼어요. 파랄 람바노라는 단어를 창세기 5장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창세기 5장에 파랄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5장 21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는 단어를 원래 히브리어가 라카흐인데 70인정으로 바꿀 때 이 라카흐라는 단어를 파랄 람바노라고 썼어요. 파랄 람바노.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 신부로 데려갔어. 휴거했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을 신부로 취해서 데려갔어. 이게 파랄 람바노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했을 때 뭘 썼다? 파랄 람바노를 썼다는 얘기는 에녹이 들림받은 것이 신학에 와서는 휴거 사건과 똑같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휴거의 구약의 예표가 에녹이 되는 거야. 아멘.
또 열왕기 하 2장에서 또 팔을 나빠노라 단어를 또 썼어요. 열왕기 하 2장에. 이 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도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 그 전에 엘리사 후기자를 삼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야 그래 하나님 날 데려갈 텐데 이제 이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자녀를 데려갈 줄 알고 있어 지금. 그래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 엘리사한테 물어봐. 너 마지막으로 너 소원이 뭐냐?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에게 있던 성령의 충만의 기름 부음의 복전을 되게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 받아서 맡긴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나를 내게서 데려감 누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죠. 엘리야를. 그렇죠? 여 데려감 이것을 70일 중에서 8알 람반으로 썼다. 두 사람께 맷돌과 한 사람을 10% 휴거시킨 사건을 8알 람반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간다 했을 때 8알 람반으로 단을 썼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것도 신약의 휴거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단을 썼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원어적으로 연구하면 이렇게 재미있어.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어디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다 했을 때 이걸 또 파란 양반으로 썼어요. 그럼 이삭이 리브가를 데려갔을 때요. 여러분 족으로 데려갔어요? 뭘로 데려갔어요? 신부로 데려갔어요. 신부. 그러니까 파란 람바로는 신부로 삼기 위해서 데려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부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다 들림받는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대환란 전에 들림받은 거야. 물론 대환란 통과하고 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용기표하고 못 지킨 사람들이 대환란 후 3년 반 끄트머리쯤에서 다시 한번 휴거 사건은 있어. 근데 그들은 3년 반을 버텨야 돼. 믿음으로 버텨야 돼. 3년 반을 믿음으로 버티면 둘 중에 하나예요. 순교를 당하던가 아니면 순교를 다이는 아니지만 안 당하고 살아있다가 후 3년 반 끄트머리쯤에서 다시 들림 받고 두 번째 휴거 사건이 있을 때 들림을 받던가. 근데 둘 다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복수의 최고의 복은 언제 신부로 들림받는 것이다? 대환란 후에 아니면 대환란 전에?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 게 최고의 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신부가 되어도 대환란 통과한 신부가 있고 대환란 통과하지 않은 신부가 있다. 그런데 어떤 신부가 더 복되다? 대환란 통과하지 않은 신부가 더 복되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최고로 데려가버렸어요. 에녹과 엘리야를 데려가신 이유는 뭐다? 에녹과 엘리야를 주님의 신부 삼기 위해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그들은 성 안에서 있는 사람들. 아멘. 그럼 우리 한번 이 소망을 갖고 살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다 거기에 참여하려고 철저히 거룩하고 회개하면서 거기에 살려고 회개하면서 신부의 몸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신 죄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런 걸 못 깨달으면 말씀을 깨달아야지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붙잡고 그걸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데 말씀을 못 깨달으면 소망이 생길 수가 없지. 그럼 그 한 사람 만나고 나머지는 다 이 땅에 남아야 되는데 이 땅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도망게 돼 있다.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표 안 받아 설 수 있도록 죽음을 당한 순간이 있어도 별의 짐을 받지 않도록 지켜줘 보호준다. 누구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아멘. 이 영적으로 깊은 얘기를 사람들은 모르더라. 모르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냥 나는 또 신앙생활 한다고 막 한다고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영적인 깊음을 깨달아야지, 알아야지. 아멘.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언제 하나님 입 받는 삶이 끝날지, 신부 예복 입는 게 끝날지. 예복을 못 입어버리면 무조건 들림받지 못하고 당하려고 특권을 해버려야 돼. 입 받는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갖춰놓으면 여유가 다 있는데 이게 안 갖춰지면 이게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언제 나팔장이 시작될지, 언제 입 받는 삶이 끝나고 신부 예복 입는 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 저는 한 배라도 더 입고 한 배라도 더 일을 받고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좀 있다는 마음이지만 사실 저게 안 나시는 잘 모르죠. 그러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신부 예복 안 입었어도요 내가 신부처럼 살면 그냥 어느 순간 입혀져버려. 아멘. 네? 신부처럼 살면 입혀져버려. 아멘. 내가 막 안 그래도 주님의 신부는 뭐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중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중심을 기다리면서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잖아. 신부처럼 살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입혀져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안 입었어도 내가 신부처럼 살아갈라 이 말이야. 그게 신부의 삶이지. 아멘. 그게 신부의 삶이니까 주님은 어느 순간에 입혀져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주님을 강림을 기다리는 신부다. 아멘. 나는 주님을 강림을 기다리면서 산다. 아멘.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정결한 가운데 주님과를 동의하면서 주님 기쁘신 일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영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 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부처럼 살아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철저히 회개해버리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아멘. 늘 주님과 토의하고 아멘. 주오심을 기다리고 아멘. 그러면 끝난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부역을 입어도 신부처럼 안 산 사람들은 신부처럼 안 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들은 예복 찢어져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번 달 지나도 신부처럼 안 산 사람들은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복을 안 입었어도 내가 신부처럼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산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살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 기뻐하신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고 섬기고 그럼 그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 다
10%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